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런 큰 주제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저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나이다. 그냥 간단하게 저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짓누르고 죄가 나를 덮고 죄가 나를 자꾸 조종하고 죄가 나를 자꾸 억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죄를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죄에게 짓눌리게 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자꾸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여전히 가인처럼 우리들도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죄에게 완전히 그냥 제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되고 또 그게 하루하루 1년 1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는 뭐지요?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체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 지옥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 죄의 종들만 모이는 곳, 그게 지옥인데 그것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에 버려지는, 유기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 죄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부부죠. 아담 하와가 나오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가인이라는 사람하고 아벨이라는 사람 아들이죠. 그리고 셋이라는 사람, 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명 모두 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죄에게 종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은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제 자기 하는 일, 자기 생업이죠. 자기 하는 일이 농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해서 소출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양 먹이는 사람인데 그걸로서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 양을 먹이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와 그 양의 몸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석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냥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해석만 할 뿐이지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난 거예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가 생기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굴 표정이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 보고 화가 났다 안 났다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분이 생기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가인이 마음에서부터 막 그런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일단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째서 네가 분해하고 어째서 네가 안색이 변하냐?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시골 집에 가면은 문지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죠? 문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지방을 개구리들이 잘 못 넘어가요. 개미들이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문지방 높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강아지가 와가지고 강아지 턱을 그 문지방에다가 또 이렇게 얹어가지고 걸치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본다면,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 강아지 턱을 문지방에다가 또 괴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이 그 문에 있다면, 문 앞에까지 와가 있다면,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강아지가 턱을 그 문지방에 또 걸치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주인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주인이 일어나면 강아지가 빨딱 일어나서 먼저 주인보다 앞서서 마당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주인 내려와서 먹이도 주기도 하고, 또 어디 볼일 보러 가면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 따라서 쫄쫄쫄쫄 가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강아지는 문지방에 턱을 얹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그 강아지는 주인이 일어나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주인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한다. 죄라는 것이 너를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벨하고 같이 있을 때에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의 입으로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인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였습니다. 실제로 미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제 말씀을 하기를 내 죄와 벌, 내 죄벌이 지기가 내가 죄와 벌을 지고 가기가 내가 짐을 지는 것처럼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소출이 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짐이 너무 그 죄와 그 벌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악합니다.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이 그것은 대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죄벌이 너무 무겁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부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죄와 벌, 죄벌을 이 가인이 다 짊어지도록 일평생 동안 가인이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그 죄벌을 다 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가인이 다 담당하도록 아무도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았고 갚아주지 않았고 탕감해 주지 않았고 가인이 일평생 동안 그 짐을 그 형벌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죄를 짊어져야 되고 자기 죄로 인한 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벌에 대한 그 죄로 인한 벌을 받는데 그 벌에 대한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아픈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님이라도 형제라도 친구라도 누구라도 말해. 누구라도 내 죄와 죄의 벌을 좀 탕감해주고 그걸 좀 대신 좀 이렇게 맡아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형법이나 무슨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뭐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죄와 죄의 형벌을 자기가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탕감해 주시고 그 짐을 져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부모님이, 친구와 형제가, 아니면은 어떤 지인이,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 죄와 죄의 형벌을 절반이라도 탕감해주고 절반이라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탕감되거나 대신 갚아지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죄를 7배나 받으리라. 7배나. 그리고 모든 사람 누구에게서든지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하시도록 면하도록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가 어떤 사람도 가인을 못 죽이게 한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죄를 7배나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나를 죽이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이 자기 죄로 인한 그 공포심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한 감정이 가인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가 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가인을 시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 가인이 자기 죄와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렸으면 용서도 받고 그가 자유함을 얻었을 텐데, 벌도 안 받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죄와 죄의 형벌을 가인 혼자, 자기 죄에 대해서 가인 혼자 다 짊어지도록, 그걸 다 갚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딱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죄와 그 죄의 벌,
죄로 인한 벌이죠. 그 형벌을 우리에게 탕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렇고 뭘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해 주시기,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 속죄의 은혜, 이런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의 탕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안 받습니다. 완전 제로, 완전 탕감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죠? 공짜예요, 공짜. 구독, 좋아요도 공짜예요. 완전 공짜예요. 구독, 좋아요 완전 공짜, 알림 설정 완전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공짜예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수치와 그리고 저주의 죽음이지만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수치요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탕감함을 받는 것이 되고 대속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영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우리를 완전히 그냥 폭행하듯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문지방에 와서, 문 앞에 와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완전 공짜, 100% 공짜,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이 공짜로 주신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68장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52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는 완전 공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